신약성경 240이면 로마서 3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저와 번갈아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부심을 패하겠느냐?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한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해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았고 그 율법을 잘 지키겠다는 증표로 할례를 받았으니 하나님 나라의 가장 1순위로 들어간다고 믿었던 겁니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율법을 지키지 않았던 것입니다. 율법을 지켜야 율법을 준 것도 할례를 행한 것도 의미가 있는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나 봅니다. 마치 운전면허증을 가진 자가 음주사고로 면허증이 실효되었는데 면허증이 있으니 운전해도 된다고 생각한 것이나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자가 율법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으며 사람 눈치를 보지 않는 자가 사람의 눈치를 보는 자가 아니라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말씀대로 살려는 자가 자기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명심하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길로 나아가도록 하는 인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지금까지 이야기를 기초로 하여 유대인들이 자신에게 한 반론에 대한 사도 바울의 답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려운 내용은 아니지만 한국말이 어렵게 제시되어 있고 주고받는 그런 구조를 이해하지 못하면 좀 오해되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특히 사이비 이단들이 오늘 읽은 본문을 아주 요상하게 사용하는데 오늘 이어 내일 연이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잘 분별하여 참된 말씀에 인도함 받는 우리가 되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사도 바울의 논증을 들은 유대인이 두 가지 질문을 사도 바울에게 합니다. 그들의 첫 번째 질문은 그럼 유대인으로 태어난 것이 무슨 유익이 있으며 할례를 받은 것이 무슨 유익이 있느냐고 묻는 겁니다. 로마서 3장 1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선민의 특권을 무너뜨리는 사도 바울의 변론에 유대인들은 반감이 생기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래서 볼멘 소리로 이렇게 항변하는 것이고 그 항변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답변하는 겁니다. 2절입니다.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아주 많은 유익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유익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것보다 더 좋은 유익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들의 언어로 그들의 조상들을 주인공으로 하며 그들이 사는 곳을 배경으로 그들의 이야기를 기록하였으니 이보다 더한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만약 성경 배경이 되는 나라를 정한다고 경매를 붙인다면 전 세계마다 난리가 날 것입니다. 아닙니까? 두말할 것 없이 말씀을 맡았다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유대인의 탁월함도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것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노벨 수상자의 20%가 유대인이라는 것이 그들이 그냥 두뇌가 좋아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참고로 우리나라의 IQ가 유대인들의 IQ보다 높다고 합니다.
그들이 그렇게 탁월함을 발휘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기 시작하면 감히 말하건대 우리나라의 탁월함도 사라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미얀마를 보면 우리는 정말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불교 우상에 갇혀서 그런 인생을 사는 것들을 보면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믿고 사는 것이 행복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사도 바울에게 유대인들이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여기서는 개역 개정을 읽지 않고 표준 세번역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내용이 좀 어렵게 이해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3장 3절 표준 세번역입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서 얼마나 신실하지 못했다고 해서 무슨 일이라도 일어납니까? 그들이 신실하지 못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없어지겠습니까? 사실 사도 바울이 지적한 앞선 유대인의 잘못은 전체 유대인들이 그렇게 행동하거나 생각했다는 것이 아니라 일부가 그렇게 하는 건데 그들의 잘못으로 인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무효가 되느냐 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 질문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사람들의 불신과 하나님의 신실하심과는 연결고리가 없습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인간의 불신과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모두가 다 신실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모든 유대인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믿지 않았더라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다른 이들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끌어 가셨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9절입니다.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인간이 만든 법령이나 사람들 사이에서 약속은 언제든지 파기 가능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온 유대가 예수를 배척할지라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변함없이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들을 향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답변합니다. 로마서 3장 4절. 그럴 수 없습니다.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이지만 하나님은 참되십니다. 성경에 기록한 바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고 인정받으시고 재판을 받으실 때 주님께서 이기시려는 것입니다. 한 것과 같습니다. 여기 인용한 성경 구절은 시편 51편 4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하고 그 죄를 회개하며 주님을 향한 고백을 담은 내용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지만 그 죄가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순전하심에 조금도 손상시키지 못한다며 이 고백을 한 것입니다. 오히려 그 죄에 대해 심판하실 때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더욱 드러난다는 말인 것입니다. 1절부터 4절까지는 유대인이 제기하는 일반적인 질문이라면 5절부터 8절까지는 극단적인 궤변에 가까운 질문과 답변이라 하겠습니다. 이 두 가지 궤변은 모두 하나님의 심판과 관련된 것인데 억지 주장에 가깝습니다. 내가 불의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드러난 것이니 내 불의가 가치 있는 것 아니냐. 그런데 하나님이 나의 불의를 진노하신다고 하니 하나님이 옳지 않은 것 아니냐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불의가 있으니까 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내 불의가 잘못된 게 아니다. 하나님이 나를 심판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이해를 위해 아주 쉽게 예를 만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한 남자가 한 여자를 스토킹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못생겼으니까 너가 예뻐 보이는 것 아니냐. 그런데 너가 나를 싫어한다니 그것은 너의 잘못이고 나의 스토킹은 정당하다 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듣기만 해도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이에 사도 바울의 답은 명확합니다. 6절입니다.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불의하다면 어떻게 불의한 하나님께 세상을 심판할 수 있겠냐는 말입니다. 질문 자체가 너무나 황당하니 답이 심심하게 느껴질 정도입니다. 7절의 질문은 더 황당합니다. 표준 세번역입니다. 다음과 같이 반박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나의 거짓된 때문에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욱 분명히 드러나서 하나님께 영광이 들어간다면 왜 나도 역시 죄인으로 판정을 받습니까?
만약 내가 거짓말을 해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욱 드러난다면 하나님이 영광 받는 것인데 왜 내가 죄인이 되어야 하느냐는 말입니다. 이 궤변의 근간에는 자신이 지은 죄를 합리화하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거짓 때문에 참되신 것이 아니라 나의 참과 거짓에는 상관없이 하나님은 참되신 분이고, 결정적으로 하나님은 인간의 증거, 인간의 증명이나 이런 것들을 결코 필요한 분이 아니십니다. 요한복음 5장 34절,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거를 취하지 아니하노니 다만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나의 거짓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면 그것은 잘못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에 예가 무엇이 있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가 예를 들고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병이 낫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병이 나았다고 간증을 했습니다. 물론 이것은 거짓말이지만 하나님께 영광이 된 것이니 내가 잘못한 것은 없다 주장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그게 잘한 행동이라고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간증을 하는데 거짓말로 간증하는 거예요. 나 이렇게 해서 막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놀라운 역사를 했다. 거짓말로 간증을 했어요. 근데 그 간증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니까 그런 거짓말 간증해도 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냐 이 말입니다. 뭐로 가면 서울만 가도 된다. 언제 기도하면 나을 것이니 틀린 말도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하시겠냐 이 말입니다. 아니면 그런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주장에 사도 바울의 변론입니다.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해 악한 일도 하자고 하지 않겠느냐? 이 말은 목적이 선하면 방법은 부정해도 된다는 말이냐? 만약 그렇다고 생각한다면 이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둑질을 해서 11조를 많이 하겠다고 한다면 어떻게 답변하겠냐 이 말입니다. 헌금을 많이 하는 것은 좋은 것이니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해라 라고 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뭐라 하겠습니까? 8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더욱이 좋은 일이 생기기 위하여 악한 일을 하자 하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그런 말을 한다고 비방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심판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지금 내용이 한 절 얘기하고 답변하고 한 절 얘기하고 답변하고 한 절 얘기하고 답변하고 한 절 얘기하고 답변한데 앞에 두 질문은 좀 정상적인 질문이고 나머지 두 개 질문은 억지를 부리는 거죠. 억지 주장을 하는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하는 궤변 중에 더 놀라운 것은 이어지는 뒷말입니다. 어떤 이들은 우리가 그렇게 주장한다고 하니 그들은 벌을 받게 된다는 말입니다. 자신들이 그렇게 말해놓고 당신들이 그렇게 말한다고 하니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일체 어떤 악도 용납하지 않으시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하십니다. 절대 선을 위하여 악을 허락하는 분이 아님을 명심해야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내일 자세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유대인은 말씀을 맡음으로 인해 수많은 축복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그 축복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해준 것이 무엇이냐고 따집니다. 그들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다 해주셨는데, 심지어 자신의 생명까지 우리를 위해 다 희생하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뭐가 달라지냐고, 왜 예수 믿어도 달라지는 것이 없냐고 따집니다. 도대체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뭘 더 해줘야 합니까? 결국 유대인들처럼 말도 안 되는 궤변만 늘어놓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거제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다 해주셨습니다. 지옥 갈 우리를 구하셔서 천국 백성을 만드셨습니다. 지금은 아직 우리가 그 사실을 몸으로 깨닫지 못하지만 그 일이 현실이 될 때 예수 믿은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몸소 깨닫게 될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미얀마 다녀온 후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진심으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 주님이 주신 이 모든 것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해주셨고 우리의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항변하기를 예수 믿어서 나은 것이 무엇이냐고, 하나님 믿는다고 뭐가 내 삶이 달라지냐고 불평불만을 합니다. 그것은 유대인들의 얘기와 별반 차이가 없는 겁니다. 유대인인 게 뭐가 좋냐, 할례를 받은 무슨 유익이 있냐, 그렇게 말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된 것 그 자체만으로 우리는 정말 말도 할 수 없는 축복을 받은 자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억지 불평과 억지 궤변을 늘어놓는 유대인같이 우리도 그런 삶으로 나아가지 않도록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